오늘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에서 저에게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을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뭘 뽑을 거냐면 창세기 1장 1절을 뽑을 거죠.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죠. 뭐와 같냐면 성경의 뼈대와 같은 거고, 그 다음에 성경의 설계도와 같아요. 다시 말해서 복음의 설계도와 같은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성경 전체를 사실은 이해하는 것과 같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잘 모르죠.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 그러면 어떻게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셨구나. 태초에. 그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성경의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창세기 1장 1절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무엇과 같냐면 설계도와 같은 거고 사실은 내비게이션과 같은 거죠. 우리에게 뭘 알려주기 위한 거냐면 목적지를 알려주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가야 될 목적지는 이거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죠. 우리가 사실은 세상 이렇게 우리가 삶을 살게 되는데 어떠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목적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내가 이 땅에 왜 살고 있는지, 또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살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어떠한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무엇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옛 의식의 지배를 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옛 의식이라고 하는 건 뭐죠? 뭐가 옛 의식이죠? 옛 의식의 정체가 뭐죠? 메가스잖아요. 많아지려고 하는 거죠. 높아지려고 하는 거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것을 계속 강요받으면서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것을 교육받게 되죠.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성공적인 삶인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뭐가 가장 성공적인 삶이고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을 하죠?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많이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많은 것을 소유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나를 드러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많이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나의 이름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사람들은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어떠한 질서인 거고 체계잖아요. 그러한 삶을 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현실의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살 확률보다는 그렇게 못 살 확률이 많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99%의 사람들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정말 만족하는 삶, 행복한 삶,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당연히 못 살겠죠. 왜요? 나는 많이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많이 배우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힘든 거잖아요. 괴로운 거잖아요. 무엇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거죠, 사실은요? 옛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리 안에는
그러한 알고리즘이 계속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고, 또 어떠한 강한 알고리즘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냐면, 너의 것이 가장 좋은 거야. 네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거야. 너의 것을 좋아해, 너의 것을 사랑해.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말로 강력한 알고리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게 되죠? 나를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내 가족들, 내 편. 진짜로 실험적으로도 그게 밝혀졌는데 뭐냐면 사람들에게 어떠한 컵이라고 하는 것을 기념품으로 줘요. 그러면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이 컵의 가치가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된다면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1,000원이라고 대답을 한다 그래요. 그러면 또 다른 질문들을 해요. 이 컵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라고 하고 또 실험을 계속 한다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컵이 얼마 정도의 가치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1,300원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더 가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그러한 알고리즘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향해서 가는 거냐면 진짜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모르고 학습된 것에 의해서, 학습된 의식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병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죠.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났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의식들, 세상이 주는 의식들에 의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렇다가 이제 죽을 날이 다가오게 되면은 내 삶을 뒤돌아보게 되면 나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까요? 어떤 목적지를 알고 있어요. 목적지를 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목적지가 잘못된 거예요. 설계도를 알고 있어요. 설계도를 통해서 집을 지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설계도를 잘못 보게 돼요. 설계도를 잘못 보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건축주가 원했던, 건축주가 요구했던 그러한 집을 지을 수가 없겠죠.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설계도지요. 무엇의 설계도인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러한 방법이 담겨져 있는 설계도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오해하게 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목적지가 잘못되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죠? 왜 목적지가 잘못되게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의 문제죠. 그 설계도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의 문제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껍데기로 이해하게 되면, 그냥 문자로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오해할 수밖에 없죠? 어떠한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무엇이 복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껍데기로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위로 지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토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토라를 뭐라고 번역을 하죠? 율법이라고 번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토라를 율법이라고 번역하는 이유는 뭐죠? 왜 토라를 율법이라고 번역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말씀을 무엇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게 되냐면 인식하게 되냐면 법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죠. 무엇으로 나누게 되냐면 선과 악으로 나누게 돼요. 지켜야 될 거, 지키지 말아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이렇게 나눈다고요. 그래서 율법을 613가지로 나누게 되잖아요. 해야 될 거 248가지, 하지 말아야 될 거 365가지. 그래서 613가지를 만들어 놨잖아요. 613가지를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금 무엇으로 보고 있는 거냐면 율법으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행위로 지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니까 우리는 뭘 하죠? 주일 성수를 하게 되잖아요. 11조를 내라고 하니까 11조를 드리라고 하니까 우리는 무엇의 11조를 드리게 되죠? 물질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내 이웃을 사랑해. 그러니까 그것을 무엇으로 하려고 하죠? 행위로 하려고 하잖아요. 행위로 누구를 안 죽이고, 행위로 간음 안 하고, 누구의 물건 안 훔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열심히 이웃을 행위로 사랑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는데 뭐라고 말을 하는 거냐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뭘 기대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행위로 열심히 지켜서 우리가 결국은 기대하는 게 뭐예요? 무엇을 원하게 되죠? 복을 원하게 되잖아요.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불철주야, 충성 봉사했는데, 그렇게 예배라는 예배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드리고, 11조 정말 철저히 열심히 했는데, 10의 1조뿐만 아니라 10의 2조, 10의 3조까지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러면 당연히 뭘 기대하게 되죠? 복을 기대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복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게 되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물질의 복도 안 주시고 자식의 복도 안 주시고 왜 나에게 건강의 복도 안 주십니까? 하나님은 원망하게 되잖아요. 그 말씀은 뭐냐면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무엇으로 보고 있는 거냐면 율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이라는 것을 기대하게 되죠. 그리고 뭘 기대하게 되는 거냐면 천국을 기대하게 되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예요? 천국에 가기 위한 건가요? 지옥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지옥에 안 가고 천국을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건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그건가요? 그러면 천국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낙원의 의미에서의 천국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안 믿을 건가요? 그걸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 복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을 위해서 그 천국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죠. 우리가 왜 예수를 믿죠? 무엇 때문에요? 그래서 내가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서 그 사랑이 내 안에 임해서 그 사랑으로 누구를 지금 사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잖아요. 하나님과의 연합이잖아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하나됨이죠. 내가 아직도 천국을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있다 그러면 우리의 목적지가 잘못된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보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거죠. 행위로 지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성경은 그래서 그것은 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복음 아니야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말씀을 무엇으로 보고 있고 하나님을 무엇으로 보고 있는지,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지 생각할 수 있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서론을 너무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오늘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이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거잖아요. 뭘 창조하시는 거냐면 에트하 샤마임 베 에트하 아레츠를 창조하시는 거죠.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이 말씀이 성경 전체를 설명하는 걸까요? 결국은 목적지가 어디일까요? 무얼 만드는 게 목적지인 거죠? 우리 안에서요? 하늘과 땅을 만드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이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라는 거죠? 하늘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성경에서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하늘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사실은요. 땅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영역인 거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의 영역이잖아요. 그러한 나를 하나님의 영역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역으로 바꾸시겠다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아랫지를 무엇으로 만드시는 거죠, 결국은요? 샤마임으로 만드시는 거잖아요. 하늘로 만드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는 거고 하나님의 영역으로 만드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최종 목적지죠.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걸 위해서 어떠한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냐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베레시트가 의미하는 게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뭐가 베레시트죠? 태초잖아요. 근데 앞에 전치사 베이트가 있고 그 다음에 레시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이트라고 하는 것은 뭐뭐 아니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인의 개념이죠. 그럼 레시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근원이에요. 시작이에요. 머리예요. 두 개를 합치면 어떤 의미냐면 시작 안에서, 근원 안에서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베레시트일까요? 뭐가 시작이죠? 뭐가 태초일까요? 우주의 시작일까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빅뱅을 이야기하죠. 우주의 시작을요. 138억 년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138억 년 전에 빅뱅이 일어나서 그게 우주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게 태초를 의미하는 걸까요? 그게 역사의 시작일까요? 누구에게나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뭐가 다를까요? 누구에게나요? 태초가 다 다르죠. 시작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서의 이 베레시트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뭐가 시작이죠? 누구에 의해서요? 맨 처음에 베이트가 나오잖아요. 베이트라고 하는 것은 집이고 성전이죠. 그러면 이 성전이 의미하는 게 뭐죠? 무엇에 의해서 시작이 되는 거죠? 무엇이 시작이고 근원인 거예요? 태초이죠? 누가요? 예수가요. 예수께서 시작이고 처음이라는 거잖아요. 근원이잖아요. 그래서 맨 앞에 베이트가 오는 거예요. 이 베이트가 의미하는 것이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시작이 누구로부터의 시작이냐면 이 성전으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라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되는 걸까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를 향한 그 복음이라는 것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로부터 시작인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뭘 넘겨받아야 되는 거죠? 이 예수는 이 땅에 왜 오신 거죠? 무엇을 위해서 오신 거죠? 무엇하러 오신 거죠? 뭘 넘겨주기 위해서 오신 거죠? 빚을 넘겨주기 위한 거잖아요. 불을 넘겨주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어. 이 불이 붙어 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결국은 이 땅에 뭘 하러 오신 거냐면 불을 던지러 오신 거란 말이에요. 어디에다 불을 던지러 오신 거죠? 우리의 마음 땅에다가요. 그 빛을 넘겨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의미하기 때문에요.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거죠? 그 빛을 넘겨주시는 거고 불을 넘겨주시는 거고 우리에게 말씀을 계속 공급해 주시는 거잖아요. 말씀이 들려지는 거잖아요.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잖아요. 그게 은혜죠. 아무에게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아니고 아무에게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잖아요.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회개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 안에 빛을 간직하게 되고 말씀이 들려져서 우리의 의식이 깨어지는 거잖아요. 우리의 의식이 변화되는 거잖아요. 그게 회개라니까요. 그게 슈브란 말이에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나의 잘못을 열거하는 게 회개가 아니잖아요. 고해성사하듯이 그렇게 내가 지었던 죄를 열거하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내가 이제 말씀을 어떻게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율법으로 봤던 이 말씀이 이제 어떻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복음으로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무엇 때문에요? 무엇이 일어난 거죠, 내 안에요? 회개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것을 태초라고 이야기하죠. 베레시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레시트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똑같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직도 뭐냐면 베레시트가 일어나지 않은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그 태초가요. 시작되지 않은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어디 가운데 있는 거지 아직도? 율법 가운데 있는 거고 아직도 어두움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러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빛을 우리에게 넘겨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땅에 계속 불이 타오르게 되잖아요. 이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게 되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게 되죠? 아, 우리 안에 태초가 시작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말씀을 들을 때,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제가 관념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안에 그 빛을 간직했다면, 그 불을 간직했다면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왜요? 그 말씀이 무엇으로 임하기 때문에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기름 부음으로 계속 임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계속 뜨거워지게 되잖아요. 그걸 통해서 아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내 안에 태초가 시작이 되었구나. 이 베레시트가 시작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베레시트 바라잖아요. 바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창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뭘 창조하는 거죠? 뭘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우리 안에요? 하나님의 의식으로 누구의 의식을 만드는 거예요. 누구의 의식을 지금 바꿔 가시는 거죠? 우리의 의식을 바꿔 가시는 거잖아요. 창조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할 수 있냐면 의식의 변화라고 말씀할 수 있죠. 의식이 변화되는 걸 통해서
내가 뭘 알게 되는 거냐면 그 창조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창조가 내 안에서 이제 시작이 되었구나,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라라고 하는 창조가 쓰인 날이 언제냐면, 몇째 날 창조라는 이 바라라는 단어가 쓰여지게 되냐면 다섯째 날하고 여섯째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섯째 날의 생물들이 뭐죠? 뭐가 있죠? 바다 짐승이 있잖아요. 그리고 새가 있죠. 하나님께서 바다 짐승을 그리고 새를 하나님께서 바라 창조하시잖아요. 그리고 여섯째 날에 누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죠? 무엇을 창조하시죠? 아담을 창조하시잖아요. 자카르와 네케바의 연합인 아담,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인 그 아담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시잖아요. 그걸 창조라고 이야기하죠. 창조의 시작은 무엇부터? 바닷짐승, 새, 그리고 창조의 완성은 누구와 연합함으로 창조가 완성이 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가 되므로 창조가 완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그 창조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바닷짐승이 되는 거고 공중에 날개 있는 새가 되는 거잖아요. 바닷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닷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랫물이잖아요. 우리가 태초가 시작이 되었지만 여전히 밖에서 뭘 공급받게 되죠? 말씀을 공급받잖아요. 그런데 밖에서 공급받는 말씀은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아랫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랫물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뭘 가지고 있는 거죠? 이 하이라고 하는 것은 하야에서 온 거잖아요. 하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살아있다라는 뜻이에요.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아랫물에 존재하고 있지만 내 안에 뭘 간직한 상태죠? 무엇이 내 안에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 빛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 불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날개 있는 새를 만들잖아요. 이 새라고 하는 것은, 이 오프라고 하는 새는 어디에서 온 단어냐면 덥다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우프. 그러면 이 덥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에 덮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죠.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가려워져 있는 거예요. 가려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비밀이에요. 누가 여전히 가려워져 있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아직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날개라고 하는 것은, 덮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죠. 보호하심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날개로 우리를 보호하시잖아요. 여전히 내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비밀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시는 거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잖아요. 무엇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요. 생명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걸 창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바꿔 가시잖아요. 무엇으로 바꿔 가시죠? 처음에는 바닷짐승이고 새란 말이에요. 날개 있는 새란 말이에요. 그것을 여섯째 날에 땅의 짐승으로, 그리고 가축으로, 기는 것으로,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뭘 만드시는 거죠? 뭘 만들기 위한 과정들인 거죠, 이런 것들이요? 아담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잖아요. 자카르와 네케바,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된 존재.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가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태초에 그가 창조하셨다라는 거잖아요. 바라. 그리고 나온 단어가 뭐냐면 엘로힘이라는 단어잖아요. 그러면 이 엘로힘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으로 알고 있죠?
여호와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여호와 엘로힘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는 무엇으로 알고 있죠? 예수. 그러면 베레시트 바라에 지금 뭐가 숨겨져 있는 거죠, 사실은요? 보이지는 않지만 거기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에 의해서 창조가 되는 거냐면 여호와 엘로힘에 의해서 창조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라는 이름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무엇이 여호와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주시잖아요. 무엇이라고 이름을 주시는 거냐면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시잖아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그리고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야 돼. 그리고 내가 그들과 반드시 함께 있을 거야 라고 말하잖아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물어보죠? 그러면 내가 이 백성에게 가서 누가 보냈다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무엇을 주시죠?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I am who I am 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성경은 지금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번역을 했죠. 나는 나라는 거예요. 이 에흐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야동사잖아요. 비동사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다, 있다, 되다, 존재하다라는 의미예요. 왜 하나님께서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기의 이름을요. 나는 있어, 나는 존재해. 그리고 어디 안에서 존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요. 그 이름을 주시는 이유는요. 왜 많은 이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셨을까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존재하는 거야. 내가 있어. 근데 내가 어디 안에 있을 거냐면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거야. 너희 안에 존재할 거야. 너희 안에 내가 존재함으로 나라는 존재를 드러낼 거야. 나를 증명해낼 거야. 누구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나를 나타내고 나를 증명할 거야 라고 하는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주시는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모세에게요. 내가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내가 반드시 그들과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연합이잖아요. 같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으로 존재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를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드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여호와라는 이름이라니까요. 무엇을 주셔서요? 내가 너희 안에 나의 빛을 주고 나의 불을 주어서 나의 생명을 주어서 내가 너희 안에 존재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잖아요. 같은 뜻이 뭐죠? 예수잖아요. 예슈아잖아요. 예슈아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뭘 주는 거예요? 예슈아는요. 불을 주는 거잖아요. 우리에게요. 빛을 넘겨주시는 거잖아요. 그게 예슈아라니까요. 그래서 예슈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야샤에서 온 건데 야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구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우리 안에 간직해야 구원인 거죠? 그 빛을 간직해야 되죠. 그 불을 간직해야 돼요. 그 생명을 간직해야만 무엇가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구원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요. 그게 여호와라는 이름이고 그게 예슈아라는 이름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나온 단어가 엘로힘이잖아요. 성경에서 엘로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거 신성모독이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 자를 무엇이라고 했냐면 엘로힘이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안에 지금 뭐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누가 되는 거죠? 엘로힘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뭘 설명하고 싶은 거죠? 엘로힘은요? 말씀이잖아요. 말씀들이잖아요. 그럼 내 안에 말씀이 존재하고 있으면 뭐라는 거예요? 그게 엘로힘이라는 거예요. 사실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그 엘로힘을 무엇이라고 지금 번역을 했죠?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신들이에요. 그냥 수많은 신들, 그 근동지방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 그 말고 다른 여러 신들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엘로힘이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모세가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아론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죠? 이제 모세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니까 우리를 위해서 뭘 만들라는 거예요? 엘로힘을 만들라고 하는 거잖아요. 신을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를 인도할 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돼도 상관없는 거라는 거예요. 어떤 엘로힘이 돼도 상관없지만 그 엘로힘을 만들라고 하는 거잖아요. 엘로힘이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생수의 근원이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지성소가 없고 언약궤가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엘로힘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뭐예요? 그냥 신들인 걸 뿐이에요. 우상이라니까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그 생수의 근원이 내 안에 만들어졌을 때 우리 안에 뭐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냐면 언약궤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말씀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내 안에 빛을 간직했고 생수의 근원이 만들어졌으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여호와 엘로힘은 누구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서 존재하지 않으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요.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엘로힘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생수의 근원이 내 안에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뭐가 만들어진 거죠? 하늘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게요. 거기서부터 뭐가 나오게 되죠?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잖아요. 말씀이 나오게 되잖아요.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임하게 되어서 그게 우리 안에 일용할 양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뭘 계속 타오르게 만들지요. 꺼지지 않고요.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 기름 부음이 내 안에 계속 임하게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만드시는 거냐면 우리의 땅을, 우리의 마음 땅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고 하는 이 아랫지라고 하는 땅은 어떤 땅을 의미하는 거냐면 하늘이 덮고 있는 땅이에요. 그 하늘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땅이에요, 사실은요. 하늘이라고 말할 수 있는 땅을 의미하는 거죠. 이 말씀 등을 통해서 결국은 뭘 보여주시는 거죠?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너희가 믿고 있는 그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이러한 존재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영화 필름 같은 거예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화 필름 안에 모든 그러한 장면들,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모든 인포메이션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 필름을 어떠한 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스크린에 어떠한 상이 나오게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빛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냐면 빛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뭘 보라고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보라고요. 인식하라고요. 경험하라고요. 계속 우리 안에서 말씀이 계속 나오게 되죠. 기름 부음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내 안에서 불이 계속 타오름을 통해서 내가 누구를 인식하게 되는 걸까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고 그게 하나님을 보는 거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그 의식에 의해서 무엇이 만들어지는 거냐면 나의 의식이 만들어지죠. 나라는 존재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나라는 존재예요. 나의 자아예요, 그게요. 우리는 그것으로 나의 의식, 하나님의 의식으로 바뀐 나의 의식으로 뭘 보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거잖아요. 보고 느끼는 거잖아요. 생각하는 거잖아요. 모든 것의 의미를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모든 것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이라니까요.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내 열심과 노력으로 가능한가요? 내가 열심과 노력을 내서 어떠한 삶을 사는 거? 그게 복음이 아니잖아요. 크리스찬으로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돼.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돼. 그거 내가 할 수 있는 건가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지금보다 더 열심을 내야 되나요? 지금보다 2배, 3배, 4배 그렇게 열심을 내야 하나님을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만든다고 했죠? 하나님의 의식이요. 하나님의 의식에서 만들어진 우리의 마음. 너희의 마음 땅이 무엇으로 바뀌어야 되냐면 너희의 마음 땅이 하늘로 바뀌어야 돼. 뜻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네페시예요. 우리의 혼이잖아요. 우리의 의식이잖아요. 그 의식이 바뀌는 거예요. 누구의 의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식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힘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말씀이 흘러 넘친다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나를 간직하게 되면, 나의 사랑을 간직하게 되면, 너희가 나와 연합된 존재가 되면 내가 너희의 마음을, 너희의 생각을, 너희의 모든 것을 다 바꿔버릴 거야. 나의 것으로 다 바꿔버릴 거야. 그리고 그것이 흘러 넘칠 정도로 내가 너희 안에 충만하게 될 거야. 그게 11조잖아요.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그렇게 되면 그것으로 너희 안에 간직된 것으로 그것을 주는 것이 이웃사랑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없는데 뭘 주겠어요? 내 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데요. 존재하지 않으니까 뭔가 열심을 내서 그것을 채워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채워지지 않죠. 왜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니까요. 그 여호와 엘로힘 자신이니까요. 그것으로 채워지게 되면 당연히 이웃사랑으로 우리가 줄 수 있겠죠.
나를 바꿔가지 못한다니까요. 큐티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내가 바뀌어지지 않아요. 결국은 무엇이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냐면 우리 안에 이 베레시트가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그 설계도를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해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 저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목적지를 분명히 깨닫기를 원하고, 이 설계도를 분명히 깨닫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